말씀은 우리 레위기 16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71쪽입니다. 171쪽 레위기 16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속죄일, 대청소하는 날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지키는 절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키는 명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절기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3대 절기라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3대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안식년을 지키기도 하고 또 희년을 지키기도 합니다. 또 이 절기만 있고 이 명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딱 한 번 대대적으로 지키는 절기, 명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속죄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중에 가장 크고 엄숙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다. 그래서 속죄일 앞에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장이죠. 레위기 15장 여러분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5장 3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한 번 가장 큰 절기, 가장 큰 명절인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을 행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자신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이면서도 놀랍게도 뭐를 더럽힙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소, 그 더럽혀진 성전의 모든 것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대청소하는 날, 성소를 대청소하는 날, 바로 그날이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삶의 정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부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정한 것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부정을 해결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장 전에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이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11장과 15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곰팡이로 인해서 이제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되어지는데, 이 악성 피부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주제가 나오는데 유출병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여성분들 그 생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출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기간 안에서 그것이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정하게 되어졌을 때 또 어떻게 정결하게 되어져야 되는지,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뭡니까? 성도들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내면서 부정을 행하게 되어질 때, 또 부정을 행함을 통해 부정케 되어졌을 때 어떻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 여러 규정과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부정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어느 정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100% 완전하게 순전하게 정결하고 거룩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 속에서 정결법을 통해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또 어떤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사람인지라 잠시 깜빡 잊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대청소하는 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뭐냐? 대속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날이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청소의 날. 대청소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청소하지 않기 때문에 대청소의 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청소의 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청소도 하고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1년 중에 몇 차례 온 가족이 대청소의 날을 정해가지고 미처 우리가 청소는 했지만, 또 관리하고 정리는 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청소하는 것이 미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가감하게 정리하고 보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 날을 정해서 이날은 완전히 청소하는 날이다, 그리고 관리하는 날이다, 정비하고 보관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보통 때에 이 사람들이 부정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와 불순종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정결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제의와 의뢰를 통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일들을 이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렇게 제사도 드리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을 행하였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죠. 그것으로는 미완성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년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미루다가 그거를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평상시 너무나 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결법에 맞추어서 청소도 잘하다가 어떤 일에 의해서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언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날, 이 모든 것을 다 대청소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욤키퍼.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욤키퍼. 욤키퍼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덮는다 또는 유아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유아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화해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가림막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욤키퍼,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몇 번 지킨다고요? 딱 한 번 지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 되어지면 대제사장만이 그 회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우리가 줌으로 영상으로 성경 개관 세미나 할 때, 제가 레위기서를 강의할 때 제가 성막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던 여러분 기억이 나죠?
여러분 성막은 크게 3구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안쪽이 뭡니까? 지성소. 그 지성소 그 앞쪽이 뭡니까? 성소. 그리고 그 성소 그 앞이 뭐예요?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를 보면 지성소는 이 전체 성소의 3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지성소보다 성소가 2배나 큰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가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곳인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뜰의 크기에 비해서 또 성소의 크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고 협소한 그 공간이 뭐냐면 바로 지성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레위기서 16장 한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의 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 중에 아무 때나 그 회장 안에 지성소 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딱 하루만, 딱 1년에 딱 하루 한 번만 이 회장 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회장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상자, 큰 상자 모양으로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법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의 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법궤 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속죄소. 법궤 위에 뚜껑 부분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근데 이 속죄소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시은소, 시은좌. 그러면 이 시은소, 시은좌, 이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시은자, 시은소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 뭐 가운데 임재하시느냐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과 대제사장의 가림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구름이 자욱하게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이 사는 그 보호막, 가림막 역할을 이 구름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림막, 보호막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분 거기 16장 12절을 보세요. 12절 13절 오늘 본문이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에 임재하시는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되 구름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 구름이 가림막,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 가림막,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 향에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이 이 향의 연기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앞이 뿌옇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어디에서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속죄소에서 만나 주신다. 시은소, 시은자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공간인 지성소가 되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레위기서 이곳저곳을 읽어보면 그 지성소가 그렇지를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이 들고 간 그 향의 연기로 인해서 연기가 그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그 지성소를 밝히는 그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1년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뿌린 짐승의 피를 닦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을 닦아서 청소한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가축을 잡는 그 장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가축을 잡는 곳에 가보면 어때요? 그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 피냄새가 어떻습니까? 향기롭습니까? 여러분 좋은 냄새인가요? 아니죠. 비린내가 진동하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역한 냄새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비위를 거스르는, 우리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냄새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곳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곳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자체도 뭡니까? 마구간 구유에서 아주 한적하고 아주
초라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동물들의 소리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동물들의 그 대소변 냄새도 같이 섞여 있는 그 장소에 우리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또 인류의 구원을 성취한 그 자리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었죠. 뭡니까? 끔찍한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속에서 그 해골의 산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정말 그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결단코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시고 또 그곳에서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십니까? 지륵같이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향으로 인해서 그 연기가 가득하여진 그곳, 그리고 피를 계속적으로 뿌리고 청소하지 않음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비린내가 역한 냄새로 바뀔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때로는 죄와 불순종과 불의함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고 문제가 있고 오염이 되어져 있고 부정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너무나 부족한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것까지 내려오셔서 같이 신음하시는,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2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 번은 거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으로 들어가서 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왜 들어가요?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 은혜로운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그 대제사장을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지성소가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더럽혀진 겁니다.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뭐가 오염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속죄소, 시은소, 시은자가 오염이 돼요. 여러분, 성전이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대속죄일이라는 한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을 그곳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그것을 청소하게 되는, 그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 일을 1년에 한 번 대청소의 날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죄가 엄중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죄가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그것은 나만을 오염시키고 나만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죄를 행하면, 네가 불순종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만 부정케 되고 너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은자, 시은소, 그 속죄소까지도 뭐한다?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부정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안을 대청소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두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정결규례를 지키다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내가 깜빡 잊거나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한 날을 정해서 그것을 대청소해야 되는 날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날로 대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했죠.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슨케 생각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의 시간에 그냥 내가 죄를 아뢰고 고백하면 미쁘신 아버지께서, 은혜로운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 없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다고 하면서 뭐예요?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자의 삶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거운 죄든 가벼운 죄든 또는 많은 죄든 또는 적은 죄든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죄 자체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 그 죄 자체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뭡니까? 그 죄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한 비슷한 유혹이 오거나 그런 비슷한 시험이 오거나 또는 그런 비슷한 것에 의해서 내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되어지면 내가 이 죄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대단한 것인가를 상기시킴을 통해서 그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몸소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대신하여 모든 것을 져주심으로 내가 단 한 번에 그 용서함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그것을 또 기억하고 상기함으로 그런 유혹과 시험과 그런 상황에 내가 노출이 되어졌을 때 아차! 내가 여기에서 넘어질 수가 없지. 왜요? 내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희생하고 지불해 주심을 통하여 값없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날마다 인지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내가 쉽게 넘어가고 전염이 되고 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둔감해지는 성도가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그거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결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1년 중에 한 번 내가 혹시나 잃어버린 죄는 없었는가?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망각한 죄는 없는가? 내가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그런 것들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완전한 사함 가운데 용서함 가운데 나아가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이런 죄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날을 지키는 이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하고 둔감해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믿음 가운데에도 날마다 묻어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뭐가 오염이 돼요? 나만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도 오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그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은소, 시은자, 속죄소도 어떻게 돼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와 성전은 하나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교회는 하나다.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와 하나님은 결속되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와 성전이 하나 있고 나와 교회가 하나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성전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행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몸소 겪으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죄의 문제는 나의 부정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범죄했을 때 그냥 나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범죄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될 수 있다. 아니 성전이 오염된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염될 수 있다. 교회가 오염된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로 결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축복이면서 여러분 재앙입니다. 1년 중에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은 뭡니까?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 1년 중에 단 하루만 빼놓고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그 회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뭐죠? 그건 재앙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성소의 회장 역시 축복이면서 뭐입니까? 재앙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림막이에요.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뭐일 수 있어요? 축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회장은 재앙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가림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하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떻게 합니까?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어떤 휘장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성소 앞에 휘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휘장이세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까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줌으로, 육체가 되어줌으로, 그리고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내하시고 감당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면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활짝 열어놓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그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감사의 길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련함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생수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영원하도록 살도록 그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마련해 놓으시고 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번잡하고 번거로운 대속죄일을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심으로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우리가 살다가 부정을 행했거든, 또 우리가 살다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회개는 했지만 또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대청소의 의미는 없어진 거죠. 그때마다 그 길이 열렸으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마다 고백하고 RM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용서함 받고 회복함을 받고 치유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